예,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올 2022년도도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12월 맞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어떤 기쁨으로 생각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1년 중에 크리스마스를 가장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온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와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너무나도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계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 12월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또 당신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2월, 올 한 해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12월 동안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귀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서 우리 아담, 우리의 조상 어머니이신 그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까지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는 그 너무나 귀한 선물을 잘못 사용해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픔을 겪고 그 부끄러움과 추위를 떨면서 힘들어 하고 있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못 돼요. 그 무화과 나뭇잎은 꽉 말라서 다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계속 반복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며 입혀주셨다는 그 의미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제일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벌벌벌 떨어왔던 그 죄를 가려주시려고, 죄를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두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온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셨던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가 낮에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왕좌왕 치고받고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를 다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시김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덮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옷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가려서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여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찢기시고 상처 입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다 갚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되시는 유일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셨던 요셉,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 풍습의 약혼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1년 동안 잘 결혼을 준비했다가 평생을 같이 남편과 아내로 살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렇게 결혼식 날까지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만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우리 사랑하는 아내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내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벌벌 걱정하고 요셉이 걱정하고 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아내인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어,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어,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빠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유전자를 받은 그 씨에는 죄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변화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그 죄의 감옥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감옥에는 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인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죄인 대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을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요셉과 마리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Jesus, 영어로 Jesus,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와 또 예슈아 또 같은 히브리어 의미로 예슈아 할 때 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슈브란 그런 히브리의 말은 retur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예슈아라는 그 이름 자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통과 또 고난과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의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셨고요. 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역 가운데 피곤하셔서 피곤도 느끼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또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시고 또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그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그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고 있던 천막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문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죄를 회개한 자들이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하신 이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대신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다가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계시다가 배에 올라서 배 타고 이제는 바다 건너 저 예수님의 주로 사셨던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돌아오시니까 한 명이 또 중풍의 환자가 한 명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중풍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들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 히브리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많은 생각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인 그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죄가 용서받은 그 질병까지 죄의 결과로 힘들게 그 중풍병자를 힘들게 하고 있던 그 중풍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기운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율법 학자들이 유대인 율법이 능통했던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학자에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라고 반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떤 게 더 쉽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게 당연히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할 권한이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아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권세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결국은 죄의 사슬로, 죽음의 사슬로 얽어매던 것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죄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의 권한을 내가 받았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기도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우리 중풍병 환자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는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거기에서 길을 또 가시다가 이제 마태라는 그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세금쟁이인 마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마태를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러자 그 마태가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는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이런 그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음식을 드시는
그것을 바리새인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라고 또 모함하고 또 이제 또 예수님을 또 협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율법의 랍비들은 그런 죄인들이나 또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한 자리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다 부르러 오신 겁니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너희 선생들이 그 죄인들, 우리가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냐고 하지만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또 종교 행위를 집도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는 건강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나는 건강한 사람들,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쌀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에 묶여서 또 갇혀 있고 살아가지만 죄의 결과로 그렇게 수많은 악을 행하며 수많은 나쁜 말을 행하며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어떤 죄악, 어떠한 질병, 어떠한 나쁜 습관들, 어떠한 중독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다 담당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중독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가볍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또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며 또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죄 가운데 또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들며 또 우리를 죄의 짐으로 누르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소망으로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주님의 의인 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준비하며 또 감사하며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구원을 완성해 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나가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이 복된 우리 12월 또 성찬절 준비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